일단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서 나름 들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사도 이 전체 범위에 흥미를 느꼈던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흥미를 느꼈냐면 통일 신라 시대 전까지만 흥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신라 시대 이후로는 역사적 사료가 많이 나와서 외울 내용이 전문 용어로 더럽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이후는 다 버리고 그 이전 삼국시대까지는 제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당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이 삼국시대에 관한 어떤 이슈들은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삼국시대 정황에 대해 잘 알았어요. 뭐 Do you know 신라? Oh yes, I know. Do you know 고구려? Oh yes, I know so well. Good bro. 뭐 이런 식으로 네 삼국시대는 제가 좋아했습니다. 네. 삼국시대를 공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장 좋아했냐면 고구려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인공이 그 무조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하는 그런 먼치킨물 그런 거를 극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의 영토를 아십니까? 그죠? 국뽕이 막 차오르는 그런 광활한 영토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구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거대했던 수나라의 침입을 수차례 막았습니다.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기억하시죠? 아무튼 이런 사실들이 저를 고구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좋아했던 이유가 강력한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싫었던 역사적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68년에 고구려가 망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때 연개소문이라는 그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개소문을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외쳤던 거는 저 연남생 저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맨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고구려가 너무나도 강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삼국 중에서 저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두려워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화 주인공처럼 고구려가 끝까지 살아남고 모두를 무찌를 줄 알았습니다. 고구려가.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때의 고구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그 어린 시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나라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약소국이건 강대국이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멸망했습니다. 서양의 대제국을 이뤘던 로마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저 변두리에 있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작은 나라들도 결국 모두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언젠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강대국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져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력, 문화력, 군사력을 보면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대하거든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제력과 문화력과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면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제 아무리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한다 한들 당장에 멸망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대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 일주일 뒤에 멸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일주일은 그 기간을 너무 제가 짧게 잡았죠. 그렇다면 30년 안에 멸망한다는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0년 안에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도 같은 그런 초강대국이 어떻게 30년 만에 무너지겠습니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훔서는 이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나라를 향해 너는 이제 곧 멸망한다 라는 예언을 하며 나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본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니느웨입니다. 즉 아수르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수르 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뭔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인식하고 나훔서를 읽기에는 나훔서의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의 역사적인 배경, 즉 언제 기록된 책이고 아수르가 당시 어떤 나라였는지, 이스라엘과 또 아수르가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훔서의 메시지가 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보기 앞서서 세계 4대 문명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지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였는데,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그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로 성장했는데, 이 도시국가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군포라는 도시가 한 나라인 거예요. 군포라는 이 도시 자체가 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수원도 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국가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포와 수원 사이에 위치한 의왕이라는 도시가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은 의왕은 그냥 누구의 영토도 아닌 거예요. 아무 영토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비어져 있는 것이 도시국가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 도시국가가 주전 160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주전 1500년대부터 1000년에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영토국가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토국가. 다시금 쉽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군포와 수원이 각기 다른 도시국가였죠. 그런데 군포가 수원을 공격해서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군포가 수원만 이 영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군포와 수원 사이에 있는 빈 영토 취급을 받는 의왕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영토 국가입니다. 이게 주전 1500년대부터 100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주전 1000년경부터는 거대한 제국 국가가 출현을 했습니다. 제국이라는 국가 형태는 간단합니다. 몇 개의 영토 국가를 다 집어삼켜서 더 거대한 이 나라를 만드는 게 제국이에요. 제국.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최초로 형성된 이 제국이 어디인가 보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최초의 제국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냥 일개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마트와 같은 거대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가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거대 제국의 등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옆에 위치한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기어야 하는 거예요. 조공을 자연스럽게 바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는 결과는 처참합니다. 아수르라는 민족은 이 온 역사상 유래할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민족입니다. 한번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손, 발, 귀,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었어요. 일상적으로. 이들은 반역을 일으킨 나라의 백성들,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을 잘라서 끈으로 동여매어 도성의 문 앞에 쌓아두거나 걸어두었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본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잔혹한 아수르라는 그 제국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고 갑자기 성장하는 이집트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와 이 아수르 사이에 어느 누가 강할까 재다가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최고의 전상기를 이끌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마치 새를 새장에 가두듯이 가두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했지만 사네립이 유다에서 철수한 다음에도 아수르의 영향력은 유다에 여전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수르의 종교를 지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100여 년 동안 자신들의 속국으로 두며 그들을 억압하고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아수르 제국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가 주전 627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전까지 그런데 아수르의 적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732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를 멸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701년에는 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8절을 보시면 노아몬이라는 그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몬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테베라는 곳이에요. 테베. 그런데 그 테베라는 곳은 강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천연의 난공불락 요새로 유명하였습니다. 663년에 아수르가 그 테베를 점령했습니다. 테베를 점령한 일은 고대 시대의 불가사의한 전쟁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큼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아수르가 그 테베를 점령했습니다. 당대 아수르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 이렇게 강력했던 제국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훔서 오늘의 본문 1장 12절에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는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훔서는 아수르가 여전히 강하였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한 이후의 결과를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위험이 하늘을 찌를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대적하리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나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은 자연에서 동물들이 강할 때가 있고 어느 땐 약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은 약해지는 것처럼 그냥 그저 자연의 섭리처럼 약해져서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훔은 지금 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을 당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멸망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어떠한 바벨론과 어떤 메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심판하셨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려고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왜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넓게 보면은 이 아수르는 악을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합니다. 아수르가 한 일들을 보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자르고 살가죽을 벗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니느웨 성읍은 100년 전에 요나가 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는 어떠한 그런 회개가 촉구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한다. 왜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강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특별한 열심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을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심판, 진노라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나훔서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강렬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저들이 너무 무서워. 저 니느웨들 너무 무서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강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우리 삶에서의 그 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그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견고한 진을 부셔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실패했네, 어차피 용서하시겠지, 그냥 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에게 그런데 위안이 있습니다. 어떤 위안이 있냐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 구원, 산성, 피난처, 요새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이 악을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음에 악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 악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훔서가 선포되었을 그때에 니느웨는 100년 전과 같이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 악을 진멸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 아수르의 멸망을 전하는 어떤 전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원수가 망했다! 이젠 우리가 이겼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간의 그 싸움에서, 이 거대한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드디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이자 선교입니다. 악을 이기셨다. 그리고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 평화, 샬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절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원수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를 멸하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예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하라. 너희가 예배하라. 예배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예배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 평안을 나에게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악은 나 자신을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악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이미 물찌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함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전도를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원수가 드디어 죽었다, 원수가 드디어 망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그 전령처럼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마라톤의 유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42.19km, 분명히 지는 싸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병사가 승리의 기쁨을 너무나도 만끽해서 얼른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하면서 42.19km를 달리다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악은 아수르와 같이 참으로 커다래 보입니다.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 악의 형태를 제가 참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악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빌려 인용하면은 나를 화나게 하는 박넝쿨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과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악으로부터 좌절해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제가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쉽게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근데 참 그 학생의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제 또 왔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리함을 외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